오늘은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력 있는 작은 믿음, 생명력 있는 작은 믿음, 이 제목 가지고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특별히 이제 내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우리 기태석 청년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잘 채워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태석 청년 머리를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깎았는데 앞에 나왔어. 한번 인사하세요. 전번주에 부모님도 오시고 부모님도 전도하고 누나도 전도 중에 있습니다. 내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데 친구도 어제 아래 전도하고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학교 졸업식에 우리 예희 친구인데 졸업식에서 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잘 다녀오겠다고 뭐 하노? 충성하는가? 차렷 경례. 그래. 들어가. 오후에 파송 예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이자 원예가였던 루트 바뱅크라는 사람인데, 그의 일화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추운 매서운 겨울날, 지금은 우리가 뜨거운 날씨지만 한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황량하고 얼어붙은 사과밭 과수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모든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고 땅은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겨울은 정말 모든 걸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가을에 미리 모아두었던 아주 작고 초라한 사과 씨앗 하나를 꺼냅니다. 손자의 손바닥에 올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 작은 씨앗을 보렴. 지금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딱하고 작은 점 같아요. 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눈을 헤치면서 얼어붙은 굳은 땅을 이렇게 조금 파녀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앗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라는 거대한 믿음이 들어있단다. 지금은 이 차가운 흙과 어둠이 씨앗을 짓누르는 것 같지만 이 씨앗은 자신이 결국 봄을 만나 싹을 틔우고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 큰 나무가 될 거라는 걸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건 무서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이 씨앗이 제 안에 품은 생명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란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옵니다. 그 딱딱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그 작은 씨앗은 손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그리고 달콤한
사과를 맺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내 상황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고 내가 가진 믿음이 손바닥 위에 씨앗처럼 정말 점처럼 먼지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만 있다면 반드시 봄을 맞이하고 거대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이라도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이 겨자씨 믿음 심는 작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큰 믿음이면 좋겠지만 저는 큰데 믿을신 대신증권 큰 믿음 회사에 이름은 허울 좋게 다녔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이용해 먹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될까? 딱딱하고 차가운 얼어붙고 찬바람만 이런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보다가 큰 코 다쳐요. 만약에 진짜 봄이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보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눈을 다시 떠서 믿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표현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유, 그건 한 4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다 양으로 따집니다. 큰 교회가 생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생명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83억 인구를 대상으로 여러분 일을 하셨지만 전부 다 일일이 만나러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불과 12명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 12명을 양육해서 세상을 복음하는데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거대한 가짜 바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지처럼 정말로 작은 점 하나 같은 작은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 살아있냐 하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는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두 번째는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점 같은 이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 세상 흐름, 세상의 판단처럼 완벽한 조건을 가져야지, 거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행동하지, 뭐 이래가 되겠어, 뭐 이렇게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지금 비록 이 하울이 왜 갑자기 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일단 한 걸음을 내디뎌 보자라는 시작의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위대한 모든 성취와 기적은 완벽한 확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 저는 청소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가능성 하나 봅니다. 판단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쟤는 말이 뭐 시더분하다, 행동이 저래가 되겠나? 여러분, 저는 그리 안 봐요. 작은 가능성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 이준호 학생이 나와 있지만 경상공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근데 듬직하게 이렇게 장성해서 교회 전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가능성을 믿고 뿌린 씨앗 하나에서부터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겨자씨 하나니 왜 중요한가? 셋째는 단단한 현실, 즉 흙을 뚫어내는 돌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면 막 두꺼운 흙에 막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력 있는 겨자씨는 그걸 돌파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부드러운 새싹이 자기 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무거운 단단한 흙도 돌도 밀어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 딱딱한 곳에서 생명력이 피어오르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염소 100마리를 끌고 산 위에 올라가면 바위를 뚫고 올라온 나무들 그리고 풀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이로움을 생각했어요. 저 존재는 뭐지? 어떻게 저 바위 밑에서 뚫고 나오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내면에 생명력 있는 믿음은 나를 둘러싼 절망적인 환경, 부정적인 시선, 한계라는 단단한 현실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인 것이에요. 내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강력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왜 현실을 보고 여러분 입으로 불평 원망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 현실만 보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용납하십니까?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바위에 던지라면 던져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네 번째로 나를 넘어서 타인을 품는 그늘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어 서로 갈등합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세상에 싸워서 상한 심령으로 평생의 원수같이 지내는 때가 여러분 세상 아닙니다. 세상은 술 한잔 먹고 풀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싸우던 직장 동료가 술 한잔 먹고 푸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아니에요. 원수같이 싸우더라고요. 저는 초창기 새가족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겨자씨의 기적은 뭐냐? 단순히 씨앗이 커졌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나무가 되었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믿음으로 시작된 도전과 변화가 결국에는 자라나서 방황하는 이들, 갈등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무너져서 교회가 희망이겠지 하고 찾아왔는데 교회가 작은 것 갖고 공격질을 하는 거예요. 뒷담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너져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작은 이 믿음으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 즉 그늘 같은 교회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에 쥔 확신이 너무 작아 보이거나 믿음이 작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거대한 나무를 품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치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향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로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믿음을 정의하면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이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의 문제예요. 먼지처럼 죽어있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비록 작아도
살아 움직이는 세포가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고백인 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걸 오늘 겨자씨 비유와 연결하면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해져요. 그게 뭐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모양은 거대하고 그럴듯하지만 생명력이 없어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지, 머리에 든 것은 있어, 경험은 많이 쌓았어요, 직분도 올라갔어요. 그러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오늘 교회 창립 44주년입니다. 44주년 동안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작은 예물이라도 준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다음에 큰 건강한 교회를 이룰 것을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 죽은 인물, 산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죽은 인물의 대표는 사울 왕이에요. 죽은 믿음의 인물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왕이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봅니다. 사울 왕은 타협과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받고도 양과 소 중 좋은 것은 남겨둬요. 인간적인 계산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인간적인 계산을 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병도 고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책임져 주시고 이 도시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고 남긴 것이라며 종교적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종교적인 핑계 많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 이렇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이런 본질이 뭡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은 지식과 형식 속에만 계신 분이었습니다. 진짜 살아계셔서 시작 진짜 살아계셔서 내 행동을 보고 계신 분으로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와 자신의 왕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박제된 죽은 믿음의 전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과 대조되는 한 여인, 연약한 정말 세상으로 보면 천박한 직업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생 직업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했어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신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소문만 들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라합은 목숨을 건 행함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시작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소문을 단지 정보로만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정탐꾼 간첩을 숨겨주면 사형감이에요. 처형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죽는 건 겁도 안 나는 거예요. 숨겨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살아있는 믿음의 모범으로 칭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믿음을 소유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믿음을 내어 보이세요. 돈 10,000원이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심고, 작은 기도지만 기도를 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들은 말씀이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진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저는 돈 없는데요, 저는 뭐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때 변화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알아보려면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느냐 아니면 인격적으로 신뢰하느냐 잘 구별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머리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행동 안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시작 염려가 찾아올 때 골방으로 들어가 실제로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식이 무릎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아멘 아멘. 자꾸 타협해요. 방구석에 들어가면 폰 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기도를 포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심으셔야 합니다. 작은 기도라도 드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풀리지 않는데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알아보려면 말의 고백을 발의 순종으로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작 돈 문제나 인간관계 이권 다툼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거짓된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떨까요?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교회에서 배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생각날 때 마음의 응어리가 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손을 내미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화를 들으셨죠? 겨울철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는 겉보기에 똑같아 보여요. 둘 다 앙상합니다. 마른 가지예요. 하지만 봄이 오고 비가 내리면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그 마른 가지를 뚫고 초록색 새 싹을 튀어내지만 죽은 나무는 그대로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울 왕처럼 거대한 왕관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삶을 던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반면 라합처럼 비록 초라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의 소중한 것을 걸고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 위에 굳건히 견고히 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속에 요셉이,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부인은 생리가 다 끊겼어요. 절망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뭘 내가 노력하면 이 문제 뚫고 나겠지. 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내 학업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생활 속의 믿음을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생활 속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관념적 믿음이 아니에요. 시작 예배당 문을 나서서
마주하는 거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모든 걸음과 선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삶의 태도로 증명하는 고람되어 믿음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 여기서도 하나님 앞이고 저기 가도 하나님 앞이고. 요셉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활 속의 믿음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과 거룩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활 속의 믿음인 것이에요. 생활 속의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정직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노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faithfulness, 신실함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외치고, 조금만 재정이 막히고 건강이 상하면 무너지는 조건부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겨자씨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말씀 위에서는 믿음 위에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우리 주일 교회 마당에 두지 마시고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직장 속에서 타협하기 쉬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시작,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고백하며 정직과 신실함을 선택하는 생활 속의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세상을 뛰어드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0배 결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만 하시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는 순간부터 내 겨자씨 믿음이 크게 자라도록 잘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말씀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위대한 삶으로, 또 우리 가정과 교회도 위대한 가정, 복된 교회로 잘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